제가 요즘에 개인적으로 참 감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날마다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은 잘 못 느끼실 거예요. 그러나 강단에서 제가 말씀을 선포하거나 또 여러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여러분 삶을 이렇게 관심 있게 들여다보면 여러분 삶 속에 얼마나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한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얼마나 크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저 스스로도 사실은 말씀을 전하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일으켜요. 여러분 집에서 큰 소리 치던 사람이 저였잖아요. 우리 아이들 여러분 아마 남자아이 2명 키워보시는 분은 공감할 거예요. 하루라도 큰 소리가 안 나면 어떻게 해요? 집안이 안 돌아가요. 근데 이제는 우리 집에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바뀌었어요. 간혹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지만 저는 큰 소리 안 칩니다. 네, 그렇게 저 스스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들 말해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타고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사실은 이거는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틀린 말이에요. 우리가 오래도록 예수 믿어도 사실은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다들 예수 믿으면서도 이런 생각들 조금은 가지고 계시잖아요. 사람은 절대로 안 변해. 그러나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쪼갰어요. 우리의 타고난 본성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고, 그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은요, 말씀의 해석에 대한 문제 제기부터 좀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보통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요. 우리 인생에 강풍이 닥쳐오지만 예수님이 함께하면 우리 인생의 어떤 어려움이라도 다 잠잠하게 해결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반드시 복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으로 해석을 하죠. 여러분 한국교회는 오래전부터 이런 관점에서 본문을 해석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릇된 해석은 한국교회가 낳은 기복주의의 병폐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상적으로 잘 사는 복을 받게 된다면, 과연 그렇다면 예수님과 사도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자신이 꿈꾸던 나라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제자의 배신에 의해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완전히 실패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신이 세운 교회에서요 수없이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교회에서 목회를 한 적이 없어요. 오늘날 관점에서 볼 때 사도 바울은 완전히 실패한 전형적인 목회자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아서 이런 인생을 살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반드시 세상적으로 만사 형통할까요? 여러분 그게 진짜 신앙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세상적인 만사 형통을 말하는 본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복주의 신앙에서 좀 벗어나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이 있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깨닫고 더 깊이 있는 성숙한 신앙인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먼저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본문 이전인 마가복음 4장 1절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들게 되자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 배를 대고는요, 육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런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35절이죠.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편으로 건너가자. 자,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저편은 곧 희망이고 또 자신들이 꿈꾸던 그런 나라가 기다리는 곳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타고 있던 배에 갑자기 강풍이 불어닥치죠.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즉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상반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말씀인 하나님 나라,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천국의 모습과 모순된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상황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뭔가 희망적이고 기쁜 일이 일어나는 게 맞잖아요.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니까 뭔가 희망적이고 기쁜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나 그들이 예상했던 일과 전혀 다른 강풍을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이 더 가관이에요. 강풍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물에 자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죠. 38절 하반절입니다.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단순히 예수님을 깨우는 장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당신이 맨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아들이라고 외치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외면하는 당신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입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따지듯이 항변하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죽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다급하게 예수님을 따지겠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하죠. 배에 물이 가득 차서 배가 가라앉아서 곧 죽게 되었는데도 자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쩌면 무능하고 어쩌면 지금까지 예수님의 한 말이 모두 거짓말처럼 아마 그렇게 느껴졌을 거예요.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갈릴리 호수는요, 이 해수면이 지면보다 훨씬 낮아요. 그래서 북쪽에 고란의 그 고산지대에 있는 아주 찬바람이요 불어 내려오고, 또 남쪽의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따뜻한 바람이 만나서 협곡 사이에 해몰아치는 강풍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당시 수많은 어부들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오늘날도 이 강풍 때문에요, 갈릴리 호수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항상 일기예보를 주시합니다. 자, 그러니 당시 어부 출신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강풍이 얼마나 무서운 공포의 대상이었는지를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본문에서 이 강풍보다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36절을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여러분, 다른 배들도 예수님과 함께 저편으로 갔어요. 희망과 꿈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저편으로 갔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탄 배만 강풍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다른 배들에 관해서 전혀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강풍이 불자 다른 배들은 도망을 갔거나 아니면 강풍을 만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유독 예수님과 함께 탄 배만 강풍을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식으로 예수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하면 어떻게 해요? 강풍이 피해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강풍이 오지 않는 게 맞죠.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탐대만 강풍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어도 반드시 우리의 삶에 고난과 역경이 찾아옵니다. 예수님 우리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셔도 강풍은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몰아쳐요. 그래서 파도가 부딪히고 그 파도가 넘쳐서 우리의 삶 전체를 침몰시킬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고물에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강풍이 몰아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인생의 강풍이 몰아치고 파도가 쳐도 고물에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키를 쥐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이 원하시는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죠. 서두에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있는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에서 머무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자, 그 해답이 40절, 41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40절, 41절 말씀이에요. 시작.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러분, 강풍을 보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 어떻게 그렇게 강풍을 보고 그렇게 무서워하며 두려워하느냐? 어찌 그리 믿음이 없느냐? 라고 제자들을 향해 꾸짖으시죠. 자, 그러자 제자들이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는요, 예수님을 심히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강풍과 파도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심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메가서라는 단어예요. 이런 메가서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 아닙니까? 바로 우리가 영어의 메가톤의 어원이 되는 단어예요. 메가톤은 핵폭탄급의 어마어마한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히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제자들이 메가톤급으로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두려워했다라고요? 예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말로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는 줄 알았는데 강풍을 만나서 강풍을 잔잔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는 이제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는요, 제자들이 메가톤급으로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진짜 두려움의 대상이 강풍과 파도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파도가 우리의 삶에 가득 차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이 두렵고 무서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강풍은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세상의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또 건강이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자녀가 될 수 있죠. 배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사업이 실패하거나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면 물질이 없어서 세상 못 살 거라고 생각해요. 심지어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할 거라고 생각하죠. 물질의 강풍이 우리를 삼켜서 우리를 죽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의 강풍을 만나면 우리는 두려워하죠. 그러나 그 물질의 강풍이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돈이 있어야죠. 지금 여러분이 딱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말씀 들으면서도. 그러나 물질이 다 없어져도 절대로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오히려 두려워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의 강풍인, 여러분의 건강이 강풍인 성도는요, 오로지 건강을 위해서 살죠.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건강이 우상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온통 세상의 매체들을 한번 보세요. 먹는 것, 웰빙이야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건강이 무너지면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줄 알아요. 여러분, 언젠가는 여러분의 건강이 다 무너집니다. 그래야 천국 가는 거예요.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건강보다 더 귀한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죽음마저도 극복하고 천국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인생의 강풍인 성도는요, 자녀가 조금만 잘못되어도 인생이 다 무너지는 줄 알고 두려워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배우자가 강풍인 성도는 배우자가 조금만 못되어도 인생이 다 무너지는 줄 알죠. 여러분이 아직도 이런 세상적인 강풍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은 세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강풍이 몰아쳐와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또 다른 이유가 있죠. 신명기 8장 12절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언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우리 인생 조금만 잘되고 잘 살고 그러면 마치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고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누구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목회자라고 자유로울 수 없어요. 조금만 잘되면 교만돼서 자기가 신적으로 교회 안에 군림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잘되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교만해서 하나님 잃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인생 되면요, 늘 자신의 삶의 주인이 돼서 항상 뭐만 바라보는지 아십니까? 강풍과 파도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 강풍과 파도에 덜덜 떠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은 항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파도가 내 인생에 넘쳐서 내 인생의 배가 침몰되어서 죽음 직전에 이를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은 반드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게 뭐겠습니까?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니까 빚진 자의 마음으로 언제든지 그 빚 갚기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성도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이에요. 내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 생명 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내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입니다. 또한 늘 예수님의 마음으로 원수까지 사랑하고 입술에서는 생명을 살리는 위로와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성도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강풍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이 말씀이 바로 지난 시간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말씀 뒤에 나오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어떠한 강풍이 몰아치고 파도가 넘쳐도 죽게 되어도 강풍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강풍이 우리 인생에 몰아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은 반드시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여기에서 아주가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던 메가스라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잔잔해진다고요? 메가톤급으로 잔잔해지더라.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런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는 좋은 열매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폴 털린 목사님의 지금 누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책을 잠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분이 올해 5월 달에
고난이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이 폴 틀림 목사님에게 이 책은 이 폴 틀림 목사님에게 예견치 않게 찾아온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폴 틀림 목사님은 목회자로서 미국 텍사스주의 이 목회 상담 센터의 소장으로 또 상담 교수로 또 수많은 책들을 쓴 작가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10월 19일이에요. 며칠 전부터 몸이 좀 안 좋아서 주일을 잘 보내고 주일 오전 설교하고 주일을 잘 보내고 오후에 가까운 병원을 찾아갔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근처 대형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다라고 권유를 하더래요. 그때까지 폴 틀림 목사님은 워낙 건강했기 때문에 전혀 개의치 않았답니다. 하루에도 자전거로요 16km 이상을 전력 질주할 정도로 그렇게 건강을 유지했어요.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커피숍에 가서 아내랑 여유 있게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또 병원 응급실 찾아가서 진료를 받고는요 미시 축구 구경을 하면서 그렇게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자, 그런데 4명의 전공의들이 갑자기 바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얼굴이 심각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폴 틀림 목사님은 뭔가 잘못됐겠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온몸에 심각한 경련이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2, 3분 간격으로 온몸을 칼로 찌르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는데 차라리 5분 후 더 사는 게 두렵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원인도 모른 채 꼬박 열흘을 중환자실에서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그렇게 비명만 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목사이지만 아내에게 나 차라리 죽고 싶어. 나 차라리 죽고 싶어.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나중에 심장 전문의가 와서 하는 말이 심장이 심하게 손상이 되었는데 조금만 늦어서도 완전히 생명을 잃을 뻔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폴 틀림 목사님은요 건강한 모습으로 병원에 들어갔다가 나중에는요 중환자가 되어서 옆구리에 카테트라 그래요. 소변관을 달고요. 발에는 그 소변 주머니를 찬 채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퇴원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몇 달 동안 무려 6차례나 대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겨우 신장의 기능이 65%만 회복이 돼요. 그리고는 그 후유증으로 평생을 고통받으며 살게 된 겁니다. 자, 이 책에서 폴 틀림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이 건강을 잃어보니까 자신이 그동안 생각했던 자신감인 육체의 힘과 건강, 사회적인 능력, 심지어 목회적인 능력마저도 다 교만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은 오직 두려움만으로 물리칠 수 있다. 우리 인생의 풍랑 같은 두려운 상황이나 심지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그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어도 우리의 삶에 풍랑이 일 거예요. 그 풍랑은 파도를 일으켜 우리를 집어 삼킬 겁니다. 분명히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 겁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을 어둡고 캄캄한 빛 하나 없는 그런 죽음의 바다 속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갈 겁니다. 그러나 그 풍랑, 그 파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풍랑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반드시 그 풍랑과 파도 속에서도 아주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지며 그렇게 좋은 열매 맺는 성도로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도 풍랑과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